출근길 묵상 365 2021년 9월 15일 오늘 사사기 묵상 마지막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16세기에 프랑스 국경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이 스페인군의 공격을 받아 성벽이 무너져가고 기근과 열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스페인군에서 편지 꽂힌 화살을 성 안으로 쏘아보내어 항복하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통치하던 위그노파 지도자 가스파르 드 콜리니는 레겜 하베무스라는 두 단어만 적은 편지를 스페인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왕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 그리스도에 대한 의지와 충성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을 다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는 왕이 없었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은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의 40만 명 군대 중 4만 명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25,100명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성읍의 여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가축도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600명의 남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자들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려주었어야 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족속의 죄에 대한 징벌인 헤렘 전쟁으로 사람들과 모든 것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이제 자기 민족 형제에게 헤렘 전쟁하듯 하고는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없어진다고 후회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회복 대책을 세우는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맹세는 지키며 대안을 찾기에 분주했습니다. 결국 예전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의 남자들과 유부녀들을 모두 죽이고 400명의 처녀들을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래도 200명의 처녀가 모자라자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마치 과거 우리나라에도 있던 과부 보쌈을 하듯 처녀들을 붙들어 가도록 허용했습니다. 홧김에 했던 맹세는 끝까지 지켜야 했고 이런 엄청난 범죄는 서슴없이 저질러도 되는 것일까요? 더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한 여성의 비참하고 안타까운 죽음 이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 보복으로 죽어야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성들과 길르앗의 유부녀들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죽임당하는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길고 지루했던 사사기는 마지막 한 절을 남기고 또 다른 부록을 예고합니다. 마지막 한 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암울한 역사의 원인은 왕정시대 이전이어서 신앙과 사회에 질서와 규모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왕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정치적 의도만이 아니라 영적 진리도 내포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이 사사기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질서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남자들은 제멋대로였고 많은 여성들이 죽임당했는데 이제 우리는 한 여성을 만나야 합니다. 사사기 부록의 악덕을 대체할 미덕이 넘치는 사사기의 또 다른 부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여성은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남자라면 상상하기도 힘든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고 과부였던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만나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룻기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길고 지루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정 이전의 캐키 묵은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 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의 티가 아닌 제 눈의 들보를 먼저 제대로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교훈을 통해 불순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사사기의 암울한 역사, 혼란의 원인은 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충신인가 질문합니다.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 일터에서도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